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43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1972년 5월 28일 날 이 지역 신월삼동에 귀한 천막을 치고 시작됐던 재단이 벌써 43주년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양천구청 신우회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설교 좀 부탁을 해서 갔었죠. 신우회 이 예배 설교 인도 부탁 받으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광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기도 학생들 좀 그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또 교회 회장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도 예배하면 어떻겠는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이 통해갖고요. 그럼 우리 기도 학생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학생회를 만드는데 저랑 이제 지금 이제 신정 베델교회에 있는 이상복 목사님 둘이서 이제 기도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까 봤더니 수학 선생님 가운데 그때는 은성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신앙이 좋고 그런 것 같아 보여서 부탁을 드렸죠. 우리 기도학생의 담당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갖고 음악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50명의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신학도 공부하진 않았지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전해주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운 것은 뭐냐면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또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점심시간마다 모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빵과 우유를 사다가 자기 돈으로 헌신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돈이 부족하니까 또 기독교 그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후원금 좀 내라고 그래갖고 그 금액을 모아가지고 우리 빵과 우유를 사주는데요. 지금도 그 빵과 우유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우예배를 가면서 이분들이 왜 나를 불렀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빵과 우유를 갖고 오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김밥하고 빵하고 우유랑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막 좋아하시면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월동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가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신월동교회를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양천구에 동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동, 신정동 비한다면 또 신월동도 있지만 신월동도 몇 동이 있는데 그 다른 동에 비한다면 신월삼동은 아마 경제적으로나 여러 형편적으로 가장 뒤쳐져 있고 구석에 있는 그러한 동네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월동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신월삼동의 신월동 교회가 장작교회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신월동 교회가 양천구의 장작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신월동 교회를 모르시는 분 없고 오셔서 다 매년마다 8.15 구국성회를 통해서 신월동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월동 교회를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날 또 며칠 지나서 들은 소식은 이번이 8.15 구국성회가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있을 텐데 서울시의 구 중에 이런 연합성회를 하는 데가 불과 몇 구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양천구가 지금 15년째 가까이 이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연합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그 주최 측에서 연락 오기를 이번이 광복한 지가 몇 주년 된다는 거예요. 딱 70주년 된다고 그래요. 70주년.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아주 준비를 잘하고 또 그동안 양천문화회관이나 또 그 밑에 또 자리가 부족하면 별실에 들어가서 별관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꽉 차서 예배드렸지만 올해는 2배 이상
동원돼 갖고 예배드리는, 왜냐하면 광복 70주년이라 그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임원들이 모여서 스태프들이 고민하면서 강사 선정을 했는데 어떤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신월동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번에는 70주년이다.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반 목회자나 교회들이요, 이거 싫어합니다. 한 교회만 유독 시키는 거예요. 왜 신월동 교회만 시킵니까? 왜 고용모 목사님만 시킵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양천구 안에서는 신월동 교회가 설교를 하는 걸로 아예 고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 연합성회, 양천구 연합성회는 신월동 교회가 중심되고 신월동 교회가 앞장서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적 문제, 또 그 교회 목사님을 싫어하고 그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들이 또 거기서 분할된 교회들이 나오고 막 그래갖고요. 막 교회들이 싫어하고 그러는데 유독 신월동 교회만이 그동안 43년 동안 갈라지지 않고 적들이 없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장작교회라는 걸 인정받기 때문에요. 어떤 지역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15년 동안 연합성회를 하면서 설교를 반 이상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장작교회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에도 신월동교회가 앞장서줘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된 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함이 그동안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신월동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학력적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는 신월삼동이 구속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작교회, 장자동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뒷분들과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요, 인사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강해 시리즈 5번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5절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전체의 말씀은 호세아를 부르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음탕한 여자,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네 아내로 삼으라. 왜 삼으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간음하고 음탕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고멜을 아내, 선지자의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도록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케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하라는 거 아닙니까? 애를 3명씩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지금도 음녀된 네 아내 이 고멜을 찾아와라. 그를 사랑해라.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고멜을 데려오지요.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아내를 사옵니다. 그러고서는 그와 함께 우리 오랜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 가늠한 생활을 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음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시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하나니?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즐긴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과자가 뭐예요? 건포도로 만든 과자겠죠. 건포도가 들어있는 과자겠죠. 여러분, 건포도 과자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 이게 포도철 되면 그냥 먹지만은 포도철이 지나면 열매가 없으니까요.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말려갖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음식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건포도 과자를 언제 먹었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들끼리 애찬을 한다고 모였을 때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었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말은 여전히 우상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예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선포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가요, 무엇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냐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그 감정에 의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의 감정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아야 평균 몇 년 이상 지나지 못한다고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3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식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식어버리면 마치 한겨울날 눈이 왔다가 깨끗한 도로 같은데 눈이 녹으면 개똥도 나오고 소똥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랑의 감정이 식고 녹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성품 잘못된 것들이 막 나오죠.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가? 왜 이 아내는 맨날 아프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지도 못 사는가? 이런 것들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막 나오면서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뭐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있어서 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를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결혼 예식을 하면서 증인들 앞에 하죠? 그는 우리의 사랑의 감정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 결단하는 그러한 사랑의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혼 예배 아닙니까?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증인 앞에서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무엇이 되도록 머리가 파뿌리가 난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보면 파마를 잘해갖고 파뿌리처럼 다 꼬불꼬불 하지만 하여튼 파뿌리가 되도록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의지적 결단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좀 선한 일을 좀 하고 성교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죠. 그게 사랑의 감정이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뭐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거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1절 하반절 계속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호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도 명령합니다. 너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음녀된 고매를 찾아가서 사랑해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또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 고멜은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그러시니까 데려왔는데 지금 다시 또 음녀가 돼갖고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호세아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판단돼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남의 남자 품 안에 있고 이 데리고 오면 또 음녀된 음탕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데려오라고 한다고 데려올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다면요, 하나님께 난 따질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미쳤습니까? 아니 가늠한 사람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가늠한 사람 돌로 쳐서 죽이려면, 아니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까? 나 못합니다. 오히려 내 배를 째십시오. 그러면서 난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는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요, 이러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음녀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기억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야, 선한 일 100번 해라. 100번 했더니 야,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보낼게. 십자가에 죽게 할게. 그런 것이 아니죠. 야, 네가 그렇게 돌이키로 작정했느냐? 그래, 의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어? 그래, 내 우리 아들 보내서 죽게 할게. 너를 위해서 살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마치 호사에게 네 아내가 아직 지금 음녀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같이. 이러한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했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호세아에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가서 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는데 대가를 지불하죠.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은 몇 개요? 15개. 한 개에 1세겔이라고 보고 15세겔이다.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은 10세겔 정도의 분량인데 호멜 반이니까 15세겔. 그래서 어떤 분은 15세겔 15에서 합해서 30세겔. 은 30세겔이 그 당시에 누구의 값어치냐면 노예의 값어치입니다. 한 여종을 사기 위해서 은 30을 갚아야만 데리고 올 수 있는 값어치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요. 다른 남자 초등학교 동창하고 만나갖고 바람이 났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동창을 지금 어떤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카페에서 둘이 만나는데 시덕거리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니까 둘이 바람난 거예요. 가갖고 그 동창 남자, 바람난 남자한테 얘기하는죠. 여보시오, 우리 아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우리 아내를 꼬셨습니까?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 우리 아내를 주십시오. 1,000만 원 주고 데리고 올 남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돈 줄 필요도 없이 손목 잡고 누굴 끌고 나오면 돼요. 내 아내를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대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그럼 질문해보죠. 호세아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 겁니까? 이웃집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그런데 자기 아내를 데려오면서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요? 대가 지불하잖아요? 은 15개, 또 보리, 또 한 호멜 반 이렇게 지불하면서 오잖아요. 아니 미친 남자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내 데리고 오는데 뭘 돈을 그렇게 주면서 데려옵니까? 지금 이 고멜의 상태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여자는 그냥 일반 바람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직업적인 창기가 된 거예요. 아예 성의 노예가 돼서 팔려간 겁니다. 물질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더 쾌락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아예 그 길이 좋아서 그 길로 아예 빠져들어갔고요. 창기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생각해요.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저 영등포 뒷골목에 빨간 등 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지금 거기 가서 빚쟁이가 돼서 들어가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불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예 성적인 노예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고서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 여자는 이제는 마음적으로만 뺏긴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아예 성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창기가 되어서 놀아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 한 짝 잘라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현재 제 상태에서 오른쪽 팔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 팔을 좀 나한테 이식시켜달라고 팔 한 짝 잘라주면 내가 1억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이 오른팔이 없으면 맛있는 밥도 먹지도 못하죠. 탁구도 못 치죠. 오른손으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1억이요. 그거 오른팔 건강하면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못 벌더라도 이 오른팔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삶이 그런 삶, 물론 어떤 분은 오른팔이 그냥 어차피 다 이제 마비돼 갖고 쓰지 못하니까 이거 떼어가고 1억 주면 난 팔겠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삶은 건강한 팔이라면요, 그 한 팔 잘라주면 내가 1억 주겠다고 해도 절대 이 팔은 팔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팔 한쪽이 아니라요, 양팔이라도 양다리라도, 아니 온몸 전체요, 간이라도 이식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몸 전체 생명을 달라고 그럴 때 생명까지도 바치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는 팔 한 짝 주지도 힘든데 왜 이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셨는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왜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왜 이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고멜 음탕한 여인을 또 데리고 왔냐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입니까? 한번 3절 말씀 찾아볼까요?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냐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고멜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이 고멜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죠.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것이다?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거기 앞에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이에요?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이 며칠을 많은 날이라고 할까요? 몇 년을 많은 날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추상적인 단어니까 아마 오랫동안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단어보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도 없어지겠다, 지도자도 없어지겠다, 제사도 없어지겠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어지.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막 왕이 죽던지 나라가 빼앗기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런 날이 오겠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이니까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아니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때로는 끌려가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제사 드릴 곳도 없고 그런 날이 있겠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찾으려고 해도 목사님이 없는, 에봇을 입은 목사님,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인데 이 드라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찾을 수 없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순간, 그것이 바로 많은 날 동안입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가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호세의 마음이지만 아내를 향해서
어느 날 동안에도, 많은 날 동안에도 그 만나는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도자를 빼앗기고 왕도 빼앗기고 통치자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날까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지내기.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냈냐면 많은 날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아들까지 죽여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 본전 생각.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조아름들 구해냈는데 이놈이 아들까지 죽였으면 제대로 아들 역할을 해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 날 것 같아요? 본전 생각. 야, 그냥 안 죽였을 게 날 뻔했다. 저희 집에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은비 씨가요, 하루는 저한테 왔어요. 아빠 여기 아파요. 그러면 등짝을 보여주는데 팔뚝 있는데요, 시뻘겋게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야, 너 넘어졌냐? 다쳤냐? 누가 때렸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할머니랑 목욕탕 갔는데 할머니가 그냥 박박 밀어갖고요. 그 1세대 부모님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가,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탕을 간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잡고 아버지는 이제 부흥성에 다니고 바깥으로 다니시니까 목욕탕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 없으니까요. 뭐 형이라도 치면 형이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탕을 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아마 5살, 6살, 7살 요때인 것 같아요. 기억이 막 뚜렷이 나거든요. 목욕탕에 데리고 가갖고요, 막 때를 밀어주는 이게 그 모습이 지금 이게 보여요. 여러분 7세 이상은 남자는 남탕이더라고요. 여자는 여탕에. 하여튼 때를 미는데 얼마나 세게 미는지요. 그때는 하여튼 수세미로요, 박박 미는데 목욕탕비가 지금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막 박박, 얼마나 아픈지요. 막 도망치려고 아프다고 막 움찔거리면요, 가만히 있으라고 등짝을 한번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요, 깜짝 놀래갖고 또 울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뭐 해야 된다고요? 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전. 많이들 해보셨네요, 어머니들. 본전 뽑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온몸에 때를 그냥 박박 부리고, 그거 한번 밀고 나면 이제 2달 동안 또 목욕탕 안 가고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목을 빌면 본전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관계가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날 동안 같이 지내기 위해서요. 그러한 희생을 한 이유는 그러한 기대 때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것조차도요, 버거워하고 지겨워하고요. 우린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놀면서요, 그게 편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좀 나랑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했지만 일주일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지내는 사랑의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러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10년이든 30년이든, 우리 교회가 43년 됐지만 40년 동안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바로 커튼 사이에 옆 침실에 한우가 하나 들어왔는데, 물론 그분이 먼저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막 저녁 때만 되면 아프다고 신음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가? 다음 날 봤더니 이제 수술하셨는데, 이제 그 보게 된 계기가 막 이제 옆에 있는데,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아빠 빨리 좀 도와줘요. 뭐 빨리 뭐 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막 이제 20살 청년 남자인데 그 이제 환자로 와 있고 아빠가 한 보니까 6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아버지세요. 아빠 빨리 이것 좀 해줘. 아파 이거 해줘. 막 그러면서 이제 엄살 부리면서 막 해달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끙끙 소리가 나요. 이게 아파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침실에서 그 침대에다가 깔아놓고 방수 뭐 이런 걸 깔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요. 변을. 그동안 이제 막 변비가 있어갖고 막 하는데요. 아, 제가 옆에서 이게 사운드도 들리죠. 좀 있으면 이제 스멜 이제 그 향기가 날 텐데 이거 옆에 이게 천막 이게 커튼 옆에다 놓고 그냥 있기가 뭐해서 잠깐 이제 바깥에 또 민망할 것 같아 갖고요. 잠깐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한 20분 정도 돼서 이제 다 끝났겠지 하고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분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아니, 왜 나왔나 했더니 이제 침대 위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변비가 너무 심하고 또 이게 뭐 자주 했던 분이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갑자기 보려니까 좀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게 안 나와 갖고요. 안 되겠다. 화장실 가겠다 하고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나오시는데 그 있잖아요. 어르신들 저기 척추 수술한지 잘 못 걸을 때 보행기 있잖아요. 디귿자로 된 거. 이걸 잡고 나오다가 푹 쓰러져 있어요. 그걸 붙잡고 안고서 걷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앉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리 수술하신 분이에요. 다리 수술. 다리 수술했는데 무슨 수술인지 처음에 몰랐죠. 쇠로 막대기로 이 다리를 완전히 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 핀 같은 그 나사 같은 걸요 뼈로 박아놨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키가 제 허리 정도 다는. 그러니까 20세 청년 남자인데도 그걸 뭐라고 부르죠? 키가 작은 이게 장애 갖고 있는 걸 난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 난장이세요. 키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허리밖에 닿지 않죠. 근데 그분이 왜 수술하러 들어왔냐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이 키가 작은 상태로 장애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돼 갖고요. 키를 키워주는 수술이 있다고 들은 거예요. 그 얼마 비용이라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네 그 수술이요. 다리를 이제 뼈를 늘리는 겁니다. 억지로. 그 처음에 이제 의사랑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그 수술 전날 이제 상의하는데 10cm 맞지요? 맞지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cm 수술하면 10cm가 크다고 믿고 왔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10cm가 아니라 7cm입니다. 7cm.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라요. 아니 10cm 아니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7cm예요. 7cm인데도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수술하면 이 염증이 막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억지로 빼냈으니까 이게 부딪힐 때마다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생 보행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그런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 수술받기로 해서 온 거예요. 수술한 이후에 이게 절대 이게 뼈를 빼낸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시켜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옆에다 철 막대기를 대놓고 나사를 옆으로 박아갖고요. 이 무릎과 허벅지, 허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예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침대 위에서 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데도 내려와 갖고요. 움직이는데 엄지발가락으로 이 발가락 조금 움직이고 1cm 움직이고 쉬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갖고 30분 동안 갔다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막 들어왔을 때 화장실에서 막 나와서 힘들어갖고 막 지쳐갖고 옆에 있는 아빠가 야 좀만 힘내라 침대까지 이제 가까스로 이제 간호사하고 부축해갖고 침대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게. 문제는 이제 침대 앞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침대 앞에 왔는데 이게 키가 작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침대 턱이 이게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게 고정돼 있죠. 또 이게 키는 작지만 이게 옆으로는요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한 80kg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 보호자는 아버지인데 60대 후반이시고 간호사는 여자 아가씨 날씬한 아가씨죠. 또 주변에 도울 사람 보니까 이 환자들이 5인실에 4명이 누워 있는데 3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다 남자들이고 간호하시는 분은 여자 아줌마들이 있으니까요. 이 간호사가요 누구 눈치 보냐면 내 눈치를 자꾸 봐요.
뭐 해달라는 거야? 좀 도와달라는 건데, 이게 내가 환자를 이거 잘못 들었다가 또 문제 될까봐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니까 더우니까 울통을 벗은 상태에서 이제 바지 옆에가 터진 상태에서 막 나사 박아서 이제 막대기를 했잖아요. 다리는 못 움직인 상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갖고 가슴을 꽉 안아갖고 번쩍 들어서 침대에다가 사뿐히 내려놓으면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밖에 힘쓸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줘야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허리를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번쩍 들어서 앞에 있는 침대에 내려놓는 순간에 제가 하나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왼쪽 다리 종아리 근육 파열이거든요. 이게 당기면은 쓰러질 정도의 고통이 오거든요. 이 앞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놓는 순간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딱 당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분을. 침대 뚝 떨어지면서 뒤를 발하는 자빠졌는데 애기 낳는 신음소리 있잖아요.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럽죠. 난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이게 고정시켜 놓은 게 이제 꿈틀거리고 흔들리니까 이 통증이 온 거예요. 뼈 이게 나사 박아놓은 게 이게 흔들려 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아프다고 죽겠다고 막 그런데 나는 당황스러워갖고 미안해갖고요. 괜찮냐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다리 부상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더 막 부상을 입힌 것 같아갖고요. 근데 이분은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아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옆에는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게 막 흔들려갖고 미안해갖고 그냥 간호사는 막 닦고요. 그게 한 30분 동안 그런 난리 피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침대에 누워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갖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근데 그 다른 환자들은 재밌는 사실은 다른 환자들은 수술 받으고 나면 아프다고 아이고 아프다 이쪽이 아프다 막 짜증내면서 막 그러는데 이분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프면서도. 막 만화책 보는지 외부로 그 핸드폰에 만화책 보는지 카툰 보면서 시덕거리고 막 웃고 막 그래. 아프면서도. 그 왜 그래요? 이분은 뭘 기대하기 때문에요. 이 고통이 있지만 자기는 몇 센치 클 거라고 7cm 클 거라고 기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저분이 이게 제정신이 갈 정도로 그분은 일반 수술한 고통과 달리게 이 고통이 지나면 자기는 성장돼 있을 거라고 하는 키가 커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난주 안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고 목사야.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고통이 있고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7cm 크기에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독생자를까지도 주어가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해 준 이유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단다. 그 기대는 뭐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구해 주셨는데 너는 그 함께 지내기 위해서 곧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느냐? 말씀을 어저께 밤에도 묵상하는데요.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일 한번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내가 부족하고 외식을 끊고라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안 사더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릴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나오면 드리고 주머니 흔들어 와서 있으면 그거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생활이 힘들면 드려야 될 것도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직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있지만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아니 신학교 갈 때 그 열정적인 사랑조차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지금까지 온 모습이 있지 않냐. 너도 이러한 모습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43주년 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신월동교회가 43년 됐다면 그 정도 된 성장된 모습으로 더 성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좋게 변하는 거죠.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는 무엇을 수반한다고 그래요?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키가 그 정도 자라려고 해도 고통이 필요한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싫어갖고요 피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 성장하기 싫어갖고요 도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만 하기는 원합니다. 그러고서 6일 동안에 마음껏 쾌락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주일날은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본전 생각. 내가 이것 때문에 아들을 죽였냐? 본전을 아까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래, 네가 이렇게 헌신해 주는구나, 네가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준 것이에요. 그 희생적인 사랑에 부합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